2025년도의 마지막 밤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25년도를 마감하는 마지막 밤에 함께 모였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며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을 보내고 이제 그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이 한 해의 마지막에 서게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묵었던 것들을 뒤로하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실 새해를 향하여 소망 가운데 힘차게 발돋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소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은 93번 새해 첫 번째입니다. 교동문 93번 새해 첫 번째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시간에는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열매들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자랑과 영광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것들을 쫓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세상 가운데 선함과 의로움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랑과 공의와 진리의 빛을 비추는 우리 선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버린 이 땅 가운데 돈도 권력도 정치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나라, 또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나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 민족의 하나님 정직과 공의가 회복되게 하시며 특별히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 정치인들에게 정의로운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나라를 다스림의 사리사욕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맡기신 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분단의 아픈 상처들을 싸매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130여 년 전에 이 땅의 복음을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오늘과 같은 부흥과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번영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풍요로움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명예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권력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정치와 사상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린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치와 향락과 부정과 부패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더럽고 추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무엇보다도 정직한 마음과 공의로운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사로운 마음으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자리를 맡겨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진 아버지 모든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으로 찢겨진 이 나라 민족의 아픈 상처를 싸매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한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이 나라 민족의 시대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하여 연합하고 동역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갈 때 모든 환난과 근심을 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해에도 때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궁핍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자매 간에 또 부모 자녀 간에 우애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시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해에도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며 함께 믿음으로 권면하고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난과 근심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굳건하게 주를 따라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웃에게 사랑의 본이 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보와 섬김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는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세워가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송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새해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선교의 현장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할 건 많고 우리 염려하는 건 많이 있을지라도 그런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두려워하고 근심한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으나 그런 하나님이 그 뜻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다만 하나님 앞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새해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 민족으로 더욱더 발돋움할 수 있는 새해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1988년에 폴란드라는 나라의 한 기차역에서 철도원이 선로에서 일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를 당했는데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후에 이 철도원은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이제 식물인간 판정을 받게 돼요. 호흡은 있지만 의식이 전혀 없고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지도 않고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그 식물인간의 상태가 되었죠. 병원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이제 장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아내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곁에서 계속 간호를 합니다.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말해도 이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남편을 옆에서 계속 간호하고 위에서 기도합니다. 무려 19년이나 그렇게 식물인간인 남편을 옆에서 돌봅니다. 19년이 지난 2007년에 이 남편이 깨어났습니다. 사실 이게 좀 이상한 일이, 신기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9년 동안 식물인간이었던 이 사람이 19년 만에 깨어났다. 의학적으로는 1% 미만의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고요. 아무리 설명해 보려고 해도 설명할 수 없는데 일어난 현상들, 기이한 신비한 현상들, 우리 종종 기적이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이제 말기 판정을 받고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에 치유함을 받고 10년, 20년 넘게 계속 생존해 있는 일들을 우리는 가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끔찍한 사고의 현장에서 모두가 다 죽었는데 혼자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들, 도무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는데 살아난 사람들, 우린 그런 일들을 보면서 기적이라고 말하죠.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판단하려고 해도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러나 실제 일어난 기이한 현상들,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놀랍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나도 그런 기적들을 좀 경험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기록들 가운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많은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 이 많은 기적들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신비한 일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기이한 현상들을 보여주신다,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기적을 기록하신 이유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을 감히 판단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한 증거들로서 하나님은 종종 기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적들 가운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우린 너무나 익숙하게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현대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사건 중에 하나가 사실은 광야 40년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광야 40년의 그 시간들,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 십계나 모세 이런 영화들을 보면, 이렇게 여러분 예전에 영화 보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지나가는 그 광경들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본 적도 있고요. 상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광야는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 사막입니다. 아주 메마르고 건조하고 물도 없고 길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어디에 씨를 뿌려서 추수할 만한 곳도 없는, 모든 것이 생존한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근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도 계수된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 계수되지 않은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약자까지 포함하면 최소 250만 명입니다. 많게는 400만 명. 그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보면 모세가 광야 40년의 시간을 다 지나고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건너가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로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는 이 신명기 말씀들 속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보면 모세가 지난 40년의 역사를 이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40년의 시간이 어땠을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달리 모세는 그 40년의 시간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지난 40년 동안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새겨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난 40년을 살아오는 동안 그 광야길에서 여러분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의 발이 부르튼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옷을 좀 잘 안 사는 편입니다. 이렇게 비싼 옷도 없지만 옷을 한번 사면 그냥 입던 옷을 계속 입는 편이라 제 양복 중에는요, 어디서 세일할 때 5,000원 주고 산 양복도 있습니다. 그 아직도 한 10년 가까이 입고 있고요. 근데 편해요. 근데 문제는 해집니다. 자주 입으면 옷이 해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원단, 아무리 좋은 옷감의 옷도요, 오래 입으면 헤어지죠. 아무리 잘 관리하고 귀하게 여겨도요, 좀이 쓸기도 하고요, 닳아서 헤어지기도 하고요, 색이 바라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낮에는 40도에 이르고요, 밤에는 영하에 가까운 날씨입니다. 하루에 일교차가 30도 이상이 나는 지역이에요. 비도 오지 않기 때문에 메마르고 건조합니다. 바람은 계속 붑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요. 잘만한 곳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런 길을 계속 40년 동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들이 입었던 옷, 당시에 아무리 좋은 옷감이라 해봐야 가죽으로 만든 옷이었을 겁니다. 그 옷을, 가죽 옷을 입은 사람도 몇 명 되지 않았을 거고요. 대부분의 백성들은 면으로 만든 옷, 지금처럼 이렇게 잘 만들어진 옷도 아닙니다. 천으로 이렇게 둘둘 마른 옷이죠. 그런 옷을 입고 40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의 의복 중에 헤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40년을 그 광야길을 계속 걸어왔는데 여러분의 발이 부르튼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하는데요, 100km 행군을 했습니다. 행군을 하는데 행군하기 전에 얼마나 겁들을 많이 주는지, 그래서 뭐 행군하기 전에 온갖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근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뭐를 준비를 해도 한 30km, 40km 행군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발에 뭐 진물이 나고 물집이 터지고 행군을 마치고 나면 한 일주일 동안을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걸었대요. 지금처럼 좋은 신발도 아닙니다. 당시의 신발이라 해봐야 가죽을 끈으로 이렇게 징징 묶은 샌들 같은 거예요. 그런 걸 신고 광야 그 모래밭을, 돌짝밭을 40년을 걸었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아서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시간을 거쳐왔던, 함께 그것을 경험했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 결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이뤄낸 결과가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단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의 사람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얼마큼 될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날 한 40명 밥 먹죠. 그 밥을 먹기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40명이 아니라 200명이 아니라 200만 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밥을 먹어요. 근데 굶주리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굶주려서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마시지 못해서 죽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고 그들이 불평하자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야말로 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셨대요.
우리는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신비하고 기이한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거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그 일이지만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 일들이 광야 40년을 살 수 있게 해주신 힘이었다라는 거죠. 모세가 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걸까요? 그 앞에 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난 광야 40년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속 깊이 새기고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긴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이곳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 40년의 시간을 지나서 어떻게 이 요단강 앞에까지 이룰 수 있었는지 여러분 잊지 말고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40년의 역사를 간직한 채로 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40년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쉬지 않고 돌보시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 역사하신 그 역사라는 거죠. 척박했던 인생의 길, 척박했던 그 광야의 길을 걸어왔던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성이 없어 보였고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을 생존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그들의 의복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는 길을 앞서 행하시며 이끌어 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돌봐주셨던 걸까요?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우리 새벽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봐도 정말 파렴치할 정도로 저렇게 염치가 없나 싶을 정도로 믿음 없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에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세를 향해 달려가서 모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그런 겁니다. 모세의 멱살을 붙잡으면서 왜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와서 이 고생스럽게 하십니까? 그걸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뭔데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애굽에 있었으면 배불리 먹기라도 했을 텐데, 애굽에 있었으면 편안하게 살기라도 했었을 텐데,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죽어서 매장이라도 했을 텐데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수시로 원망하고 수시로 불평하고 수시로 배신하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그런 하나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적까지도 보여주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셨죠.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과 맺은 약속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또 유다에게 약속하시고 요셉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약속한 땅,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내 자손 대대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고 일하시며 그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길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고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그 40년의 시간들, 그 척박했던 인생의 여정들은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보이지 않고, 내게 좋은 것보다도 나쁜 것이 더 많은 것 같고, 내 인생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고, 내가 바라는 일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는 정말 패배자인 것 같고, 그런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는 왜 되는 게 없느냐고, 왜 나는 남들처럼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늘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매일매일이 기적과 같은 역사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1분 1초도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아침을 맞이했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왔고, 또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때문에요. 한 해를 마감하며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기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며 남기는 말, 지난 40년의 시간을 기억하라. 지난 광야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라. 모세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그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이제 시작된 새해에도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새해를 향해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당장 오늘,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인생 앞에 우리는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오늘도 내일도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된 새해 우리가 힘있게 주를 향한 소망 가지고 이 한 해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세상이 대신할 수 없는 가장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40년 동안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 멈추지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감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도 없는 것들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베푸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 그 광야 4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또한 오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광야와 같이 혼돈스러운 인생의 길일지라도 우리의 길을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오늘을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롭게 시작한 2026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두려워 낙심하며 실패와 좌절의 두려움 속에 무너져 울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와 기쁘게 달려가는 귀한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찬송한 후에 축도함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광야의 길에서도 믿음 없어 넘어지고 원망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끝까지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한 열심을 그치지 아니하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앞서 행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새해를 향하여 믿음의 담력 가지고 아버지 모든 인생의 염려와 근심들은 뒤로 하고 주께 맡기며 오직 주를 향한 믿음의 소망 가지고 담대하게 새해를 향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2025년이 끝나고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첫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앞에 섰던 것처럼 이 안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새해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는 주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오늘이죠. 새벽 기도회는 1월 1일 새벽 기도회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늦어져서 새벽 기도회는 모이지 않고 개인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신년 감사 예배 드리면서 예배 시간에 성찬식도 있겠습니다. 기도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2025년도 결산 및 26년도 예산을 위한 재직회와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또 세례 받으신 분들, 우리 본교회 등록한 세례교인들은 많이 참석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새해에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함께 의논도 하고 기도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결산 당회 또 토요일 오후 3시에 목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일 금요일에는 교우 사업장 신방이 있겠습니다. 우리 규빈이가 화요일 날 어제 퇴원했습니다. 퇴원해서 집에 와 있는데 아직은 좀 이제 통증도 남아 있고요. 이제 수술한 게 잘 아물어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증도 가라앉도록 또 잘 아물어서 수술한 것이 좋은 결과가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도 기도했지만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과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제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새해 기도 제목 카드를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작성하셔서 저에게 주시면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합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주시면 미력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돕는 자로서 계속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 잘 기억하시고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는지 고민하고 준비하셔서 주일날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1년 동안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송구영신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가실 때 우리 서로 다 인사 나누시고 새해 함께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며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든 수고 마치겠습니다.